할렐루야. 오늘 4월 24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9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부분은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대하고 있죠. 바로라는 애굽의 왕, 정말 완악하기 그지없습니다. 10가지 재앙, 이것은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참신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와 한 분인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4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재앙은 바로 가축들 전염병으로 인해서 돌림병으로 인해서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는 5번째 재앙을 대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로가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마음이 바뀌는데 여전히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었죠.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사 드리는 건 허락하지만 이 땅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모세와 아론은 단호하게 27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흘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신의 산, 바로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한 고백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죠. 그러면서 또 한 번 타협을 시도합니다. 28절에 보면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로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애굽은 떠나긴 떠나는데 사흘길까지 가지 말고 적당히 가서 떨어져서 제사를 드리고 특별히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 바로는 전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신 중에 하나인 하나님께
자신의 복을 위해서 빌어달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 여러분, 이렇게 바로는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앞에서도 그때만 잠시 마음이 바뀌었지 또 완악함으로 치닫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이러한 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시작되는 말씀에 또 1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에게는 바로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일 수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의 바로, 이 파라오라 그랬죠. 어떻게 보면 신과 같은 존재. 모세는 종노릇하던 이러한 민족의 수장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지만 분명히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명령한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주어져 있죠. 복음을 선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우리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우리는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역을 바로 대사와 같이 그러한 자격으로 우리는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거절하고 억지로 우리를 잡아두게 되면 3절에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다섯 번째 이 가축의 죽음, 이러한 기적은요, 그동안 좀 다른 면에 있는 것은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손가락, 우리 8장 19절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을 친다 그러죠. 여러분, 손가락에서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점점 강한 힘으로 지금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강한 것으로 이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앙의 대상이 사람에서 가축으로 확대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특별히 가축 곧 말은 나귀, 이러한 또 낙타. 여러분, 말은 군사용으로 쓰이죠. 나귀는 단거리 수송용, 경작할 때 쓰는 그러한 동물이고요. 약대는 이 낙타죠. 장거리 수송, 이러한 동물이죠. 이 의미는 애굽의 군사적, 경제적 면에서 지금 모든 재산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 돌림병에 걸리는 이러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회 전체가 지금 이렇게 마비되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며 특별히 나라의 경제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그러죠. 여러분, 여기 기한을 정하셨다.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의 심판 때 하나님이 정한 기한을 통해서 심판을 이루시고요, 모든 구원도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에 따라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또 시간을 창조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심판의 때를 하나님이 친히 정하셨는데 그 실행하실 때 항상 기한을 두시고, 이 기한을 뒀다는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이러한 사랑과 긍휼이
이 기한 속에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12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시고 그 때가 참에 마침내 심판을 단행하고 계시죠. 최후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이루어질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과 때를 알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자신은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한과 그 모든 정한 때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려 하시다. 이 의미는요. 이 내일이라고 기한을 정하셨을까? 왜 오늘 당장 심판할 수 있는데 그 죄악의 관영에서 바로가 얼마나 완악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이라는 이렇게 기회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인내, 사랑 이러한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도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20년 동안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또한 노아의 모든 가족이 방주로 들어갔잖아요. 그 이후에도 7일 동안 홍수의 그런 심판을 바로 내리신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케 해서 니느웨 사람 12만 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건 보면 하나님은 정말 멸망하고 심판하시는 것보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셔서 어찌하든지 죄인 하나라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진멸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늘 아침마다 눈을 깰 때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것, 정말 우리가 죄로 심판받지 않은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 성실한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특별한 것은요,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생사화복,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정말 경영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죠. 특별히 애굽인들은 이 황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그러죠. 힘과 생명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들이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을 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그들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이 완악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신다는 것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특별한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특별한 행동을 하죠. 7절에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처음으로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분명한 것을 보면서 마음의 불안이 아마 가중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사람을 보내서 확인했고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진실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 사단의 그러한 죄성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려라. 그러면 9절에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사람과 짐승들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여러분 두 움큼이라는 것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손바닥으로 이렇게 잡는 그러한 양, 이것을 이렇게 공중에 흩어 버렸더니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돼서 이것이 악성 종기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러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양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돌을 들어서 만들 수도 있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또 남은 것이 12강줄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어떠한 의지만 계시면 우리의 작고 큰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능력이 많고 적음, 나의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능력과 무능력,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정말 교만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니까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요술사, 그동안 모세와 아론을 쫓아서 두 가지 그러한 능력의 기적을 행했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개구리들을 이렇게 나오게 했던 것, 이러한 이적을 흉내내는 이러한 요술사. 그런데요, 이 요술사들이 악성 종기에 이번에는 다 이렇게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결국 이것이 바로 사단의 궁극적인 그러한 결과고 멸망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흉내내는 정도만 있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마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진실한 능력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그러한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인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러분 분명히 여러 가지 이러한 재앙들이 거듭해서 일어날 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물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됨을 말씀 안에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의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두시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이해하면서 또 한 단계 더 높은 성숙한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를 올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내모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지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는 어디서 판별되냐면요. 어려운 환경이 올 때, 어려운 시험이 올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지 오히려 평상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더 멀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의 환경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그냥 하나님께서 방치해 놓은, 여러분 사실 이 바로는 계속적으로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 악한 악으로 그 악을 덮어버리는 이러한 죄성이 더 강해진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방치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확실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자신의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조차도 가눌 수 없는 것. 여러분 내 마음을 여러분 다스리고 마음을 여러분 마음껏 이렇게 저렇게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죠. 여러분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이 마음조차도 지켜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 하물며 구원과 중생이라는 커다란 이러한 건들은요, 우리가 절대 주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없어진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수십 번 벌써 구원을 잃었고 수백 번 구원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신실하신 그러한 은혜, 그 사랑,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계속된 완악함은 필멸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는 더욱더 가중될수록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의 방망이는 점점 더 커져가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끝이 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 복된 주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은 첫 주간의 첫날입니다. 주일을 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믿음으로 드려야만 우리 한 주간을 그 영적인 양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에 이젠 거의 빠져나왔지만 여러 가지 아직까지 미진한 것들 해결되게 하시고 또 우리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치료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우리 많은 지체들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